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 사랑의 특성. 자,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의 가족입니다. 당신과 더불어서 당신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일평생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랑의 특성,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혼자선 알 수 없는 야릇한 기분.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자, 이분이 아마 이 아가서를 읽고 영감을 받았는지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김세환 그분이 지금은 장로님이 돼가지고 아주 참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사랑하는데 이분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사랑만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행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원래 이 솔로몬 왕이 노래를 몇 가지를 졌는가 하면은 1005가지를 졌어요. 1005편의 노래를 작시를 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아가서를 여기다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다, 그런 제목이 여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당대 이 솔로몬 왕은 세계 최고의 왕입니다. 오늘날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인데, 그런데 이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 뭐냐면은 당대에는 뭐 왕이 하고 싶은 일을 다 마음대로 하는, 언론도 없고, 그래서 그분은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세상에 부족할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이 천하디 천한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를 동원해 가지고 은유적으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성경에는 3가지 특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의 특성은 주관성입니다. 주관성. 객관적으로 별의별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해도 그 사람이 자기의 주관에 이건 좋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말릴 수 없다는 거, 말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지금은 왜 그랬을까 할지 모르지만은 당시에는 그 부모가 말리고 누가 말리고 그래도 감당할 수 못 말려. 겨울 빨래. 왜요?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잖아요. 안 되는 거야. 100사람이 말려도 나는 그이가 좋은 거예요. 그이가. 우리 김세환 장로님이 그때에도 또 영감을 받았는지 좋은 걸 어떻게, 말로는 곤란해, 누가 뭐라 해도 좋은 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네가 좋아.
아마 이게 사랑일 거야. 눈 감으면 떠오르고 꿈을 꾸면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은 헤어지기가 싫어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결혼을 해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응? 어떤 사람은 데이트를 할 때 집에 데려다 주고 나면은 또 어떻게 혼자가 그리고 또 바래다 주고 아니면 어떻게 혼자가 자기는 바래다 주고 날 셀 때까지 왔다 갔다 하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네가 좋아. 아마 이것이 사랑일 거야. 그렇잖아요. 다 그런 사춘기나 또는 청소년기 또 이제 결혼 정년기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뜯어 말겨도 안 되느냐? 사랑의 특성상 주관성 때문에 그래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나는 그이가 좋은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바른 선택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줘요. 어렸을 때부터. 결혼관,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그냥 너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좋으냐? 잘생겼으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고 해요? 야, 살아보니까 얼굴 뜯어먹고 사냐? 능력이 있어야지. 근데 그 사람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잘생겨야 된다 일단은. 물론 잘생겨야지. 그런데 살아보면은 잘생긴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능력이야. 그래서 역시 경제력도 있어야 된다. 또 사람이 인간성도 좋아야 된다. 뭐 이런저런 걸 다 이렇게 자꾸 어렸을 때 가르쳐줘야만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안경이 있어서 그런 안경으로 딱 보면은 저 사람하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 평생을 살아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 이거죠. 네. 어떻든 간에 사랑이라는 것은 특성상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가문이 좋은 사람, 그리고 성격도 더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안 드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말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바로 우리같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지혜로운 자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관 그 주권적 은혜를 통해서 선택을 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면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그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네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일에게 넘겼느니라. 에서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그 쌍둥이 가운데서 큰아들이 에서요. 장남. 둘째가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아픔이에요. 사랑의 아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손자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이 녀석이 못 느껴. 가까이 하고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맨날만 돌아다녀. 아픔이죠, 아픔.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죠. 나는 그 일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는 미스김만 쫓아다니고, 나는 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아내는 미스터 리를 또 미스터 채를 쫓아다니고, 이건 아픔이죠, 아픔. 사랑이 서로 소통이 되면 얼마나 행복한 것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맨날 세상으로 바쁘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좀 집중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에 얼마나 눈물이 나고 막 감격이 터지고 거기서 엄청난 삶의 에너지가 막 생겨나는 겁니다. 받은 자만이 안다는 것처럼.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당해가지고 남자는 울으면 안 된다. 자식 사내 자식이 왜 우냐? 그래가지고 울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살아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울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럴 때 막 목이 놓아져서 눈물이 나는데 감당이 안 될 만큼 하나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사람이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때 어디 기도원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들려오는지도 모르겠고 느껴지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확 밀려오는데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예. 선택적, 주관적 그 사랑.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불러낸 것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은 서로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집중해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왜 장남이 어떤 면에 인간성도 좋고 남성적인 기질도 있고 그런데 왜 그 하나님께서 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했는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내가 사랑하고 싶어 사랑했다. 그것이 사랑의 특성상 주관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이거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예, 예. 느낌이 있든 느낌이 없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예. 예.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분도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광대한 이 하나님의 우주를 보면서 그렇게 이 좋은 것들 꽃도 아름답고 만드신 자연 만물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산에 보면은 이 단풍이 얼마나 형형색색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들었어요. 우주의 별들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저렇게 좋고 아름다운 것인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제가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권고라는 것은 간섭하고 훈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지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욥기서 욥의 고백으로 말 같으면 하나님이 왜 나를 관역을 삼으셔서 이 활을 쏘는 사람이 타켓을 딱 삼고서 거기다만 집중해서 거기다 그 활을 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특별히 수천만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욥에게 관심을 가지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여지없이 또 하나님이 간섭해서 맞고 때리고 뭐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치 철없는 손주가 또 자녀들이 부모가 자꾸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라, 왜 옷은 너 그렇게 입었느냐, 또 머리는 왜 그러고 다니느냐, 얼마나 관심이 많고 간섭을 합니까? 왜요?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랑하는 뭐 때문에 그 간섭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너는 너대로. 왜 남의 자식 누가 간섭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랑 때문에.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것도 아내에게 잔소리하는 것도 다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 기술에서 사랑의 5대 속성을 말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은 관심이 있는 거다. 관심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간섭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 불러내셨고, 그 예배 시간에 때로는 그 말씀이 책찍이 되기도 하고 또 막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서도 뭐 하게 되면은 이게 교회에 나오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저게 무슨 소리인지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나오다 보면은 이 영적인 세계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들려와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그 들음의 말씀이 때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믿음이 되지만은 때로는 왜 그 목사님이 저 얘기를 나한테 하는가? 자기한테 한 거 아니거든요. 여기다 다 그냥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그 예루살렘에 그리고 자기의 궁궐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많아요. 당시에 내노라 할 만한 그런 미스 이스라엘, 미스 월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솔로몬 왕궁에다 모여들었어요. 이 성경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있어요. 본처는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든 간에 그 솔로몬 왕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300명, 700명, 1000명의 여인들이 보통 여자들이겠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S라인, 그것은 기본이고,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쭉쭉 빠지고 그렇게 이쁘게 생기고 그런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쩌자고 남자같이 생긴 여자, 그 양치고 포도원 돌보고 하느라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햇빛을 많이 쬐서 얼굴도 거무스름하고 도대체 몸 관리하려고 막 돼버리는 그런 여자인데, 아마 다윗 왕이 살았다면은 솔로몬에게, 야 이놈아, 그렇게 좋은 여자들이 많은데 가문도 좋고 왜 너는 그런 여자 같지도 않은 그 여자가 그렇게 좋냐?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렇죠? 추구하는 것 때문에. 제 눈의 안경, 공각지. 솔로몬 왕의 눈에 비친 술람미는 천하의 미녀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 왕이 너무나 만들어진 조각미인보다는 그저 자연스럽게 하도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실정이 나가지고 자연스러운, 그야말로 순수한, 뭔가 그 예루살렘 왕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어떤 순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두 번째 특성은 독특성입니다. 독특성.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여성들, 또 솔로몬 왕궁의 여성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 차밍, 그 매력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매력에 이 솔로몬 왕이 거기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아가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바 같구나 그랬어요. 가시나무, 이런 찔레 가시나무들이 많은데 거기서 턱 트는 아주 아름답게 독특하게 튀어난 그러한 백합화를 생각해 보세요. 군계 일학 같은 그런 뭔가 차별화되는, 내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술라미인의 고백 속에는 이 3절을 보면은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뭐 같아요? 사과나무 같다. 숲풀에는 뭐 잡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잡목 있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그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 주는 열매 있는 뭔가 탁 튀어나는 그런 독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독특하게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왜 당신 나같이 안 되고 또 너는 왜 누구같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 애들은 연예인 닮으려고 연예인같이만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해도 연예인같이 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태만상에 하늘에 내리는 눈도 모양이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데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런 다양성 속에 하모니, 조화를 이루도록. 여러분 지금 이 산에 단풍이 폈는데 전부 빨갛게만 나면 얼마나 공산당처럼 시켰어요.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이런 것들이 잘 울긋불긋 형형색색이 돼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양한 사람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여러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특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독특한 인간성을 발사시켜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에 의해서 전부 획일화되고 통일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평등이라는 미명하에서 개인의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뛰어났다 하면은 그거는 반동이 되는 거예요. 반동. 그래가 다 똑같이 만들어져야 돼요. 언론을 통제해 가지고 생각의 평준화를 만들고. 그러니까 국가가 이 개인이 발전해야 전체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는데 전부 다 그렇게 만드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길들이고 다스리기는 쉽겠지만은 발전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역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당도 하나의 두 개 당이 존재할 수 없어요. 일당 독재예요. 일당. 북한에는 무슨 당이에요? 노동당. 노동만 열심히 하는 당인데 근데 별로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당보다 더 무서운 당이 생겼답니다. 장마당. 노동당원은 300만 명이 그 백성 약 2천여만 원을 통제하는데 장마당의 회원 수는 10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밖으로 나가서 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는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이론상으로는 옳은 말씀일지 모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딱 장착을 시키려면 나라는 위태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같이 평등적으로 가난하게 돼요. 다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개성, 독창성을 절대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의 얘기를 들은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전 세계 석유가 나오는 그 산유국 가운데 랭킹 5번째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로서 참 잘 살던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체제를 바꾸면서 무상복지, 소위 포퓰리즘이라는 무상복지를 통해서 약 40% 정부 예산을 갖다가 쓰다 보니까 그것이 받을 때는 좋았는데 백성들이 받다 보면은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여기다 집중하다 보니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점점 자기들 아는 중에 모르는 중에 도끼자루 썼는지 모르고 노래 부른다는 것처럼 나라가 경제가 추락을 하게 됐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 정권이 지금 14년째 정권을 이제 왔었는데, 현재 그 나라는 약 하루에 매일 5,000명 이상의 외국으로 빠져나가는데, 브라질을 중심으로 해서 약 8개국 나라로 전부 다 난민 신청을 해서 나가는데 현재까지 230만 명 정도가 나갔다는 겁니다. 지하 차원이 많은데도. 뭐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한 말대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그것을 살리려고 나의 주신 독특한 재능, 탤런트, 이것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남과 똑같이만 하려고 하게 되면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 나라는 지금 현재 폭력에 대한 치안의 부재로 인해 폭력에 대한 두려움, 또 식량이 부족하고 의약품이 부족하고, 그래 자꾸 사람들이 빠져나요. 초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건값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이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건 인플레이션인데, 그거는 인플레이션, 보통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에요. 닭 한 마리 사 먹으려면 그 나라 돈으로 얼마가 필요하면은 1,460만 원이 들어가요. 닭 한 마리 한번 보여줘봐, 닭. 영상실 지금 뭐 하고 있나? 보고 있어? 빨리 이거 나와야지. 저 뒤에 있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닭 한 마리 지금 구부려 있는 게 닭인데, 저만큼 돈을 줘야 닭 한 마리를 사 먹는 거예요. 이건 사실의 실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북한이라는 나라도 원래 60년대에는 우리 남한의 3배로 잘 사는 나라였어요. 경제 규모가 3배로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거꾸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더 쉬운 5배를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물론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체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체제. 예. 자유주의 시장 경제. 하나님께서 다 객관적인 그런 개성을 줬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가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만이 발전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뭐 이렇게 청소년들 직장 못 구한 사람들을 한 달에 20만 원씩 막 준다는데 그건 바보 만드는 거죠, 바보.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서울로 와가지고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그거 20만 원에 그 생활하면 거지 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큰 잘해주는 거 이거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백성들을 만드는 거 보세요. 광야에 던져버리잖아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생존 능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훈련시킵니까? 우리 교회도 그 광야의 훈련을 지나서 왔잖아요. 그래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사람의 특성 따라서 또 사람이 가진 그 비전과 그릇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마다 다 독특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특성 따라합시다. 생산성.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끼리 사랑한다고 맨날 밥만 먹고 저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데이트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 헤어지게 돼요. 이제 사랑을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같이 살아야 돼요.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 생산적인 일로 인하여서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저 밥 먹고 여행이나 다니고 놀러만 다니고 언젠가는 그 사랑 오래가지 못하고 파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 보면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해라 그랬습니다. 양치는 곳은 양을 쳐서 새끼를 낳고 번성을 시키고,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을 받았으면 양치는 곳에 양을 잘 쳐서 번성시켜라. 그리고 너가 쉬는 곳 어디서 쉬냐? 영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쉬는 곳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전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쉼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쉼, 영적인 회복, 은혜, 그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생산적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 하나님이 주는 계시적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어야만 돼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세상이 갖지 못하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은 7절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그 무슨 뜻이냐면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열매가 나타난다면은 네 친구들이 얼마나 너를 조롱하고 비웃겠느냐. 너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데 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생산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아가서를 보면은요,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둘이 맨날 엔조이하고 에로스적인 사랑에 푹 빠지는 것을 보이지만은 깊이 보면은 그 사랑의 결과는 생산성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절에 보면은 네 이빨을, 여기 치아, 네 이는 목욕장에 나온 털 깎인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은 한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 치아가 전부 짝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뭐를 보는 거예요? 쌍태를 낳는 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기를 낳고 사랑했으면은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고 쌍둥이를 많이 낳고 그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만나면은 전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면은 반드시 생산적인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도 가족별로 구원하는 거, 부부간에 구원하는 거, 그거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몰라요. 부인 하나가 나왔는데 그 부인이 남편 끊으려면 몇십 년도 걸리는 거예요. 예. 근데 부부간에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자녀들. 6장 6절에도 그렇습니다. 6장 6절에도 이 4장 2절을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목욕장에서 나온 너의 모습, 이 말은 꼭 털 깎인 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우리 새하늘의 성도는 새끼 없는, 전도자가 열매가 없는 성도가 하나도 없는, 내년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추수감사를 다 한 사람씩 데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겠어요. 7장 3절에 그렇습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떼 새끼 같다 그렇습니다. 유방이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쌍태를 낳은 사슴 같다. 사슴도 참 멋있는, 또 값도 비싸고, 사슴이 새끼 한 마리 낳으면 그 참 좋은데 그 쌍둥이 새끼를 낳으면 얼마나 사슴 키우는 사람이 좋아요. 우리 박물관에도 이제 내년에는 쌍둥이 새끼 낳도록 기대해야 되겠어요. 예. 사슴이 그 값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예.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양이든 사슴이든 간에 새끼를 낳아야 되고 기왕의 새끼를 낳으면 쌍태를 낳아라.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데도 가정을 구원하는 거, 가족별로 구원시키는 참 귀한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또 말씀을 읽었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했느냐, 그리고 그 사랑이 생산적으로 어떠한 열매를 만들어 가고 있느냐, 그것이 정상적이고 정통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7장 11절에 12절까지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어디로 가자? 침대로 가자가 아닙니다.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거기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따라서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거기서는 또 다른 사랑, 또 다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게 되는, 사랑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예. 여기서 뭘 말합니까? 방 안에만 있지 말고 포도원 곧 삶의 현장으로 나가자. 결혼해서 맨날 방에서만 있으면 그 집은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파탄나요. 삶의 현장으로 가서 이제 서로 일을 하고 그걸 또 사랑을 나누고 또 보람을 찾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한다고 막 기도만 하고 이렇게 산에 가만 가 있고 기도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을 소위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예배생활을 하고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자녀도 잘 키워내고 가정도 돌보고 남편도 세우고 아내도 세우고,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오래 가기 전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생산적인 역사로 나타낼 축복합니다. 사랑의 특성은 주님의 주권적인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됐어요. 네. 선택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이는 너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고 그 과실이 항상 있으므로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계속적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선택적 사랑, 주권적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 사랑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삶의 현장에 가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고, 오늘 7절 마지막에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 양치는 곳 네가 정오에 쉬는 곳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무시당하냐, 빈정되고 비난받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뭐가 되는 게 있느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교회 가서 열심히 하더니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풍성하구나, 결코 되지 않는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하신 그 말씀이 결코 되지 않는구나. 2019년도 추석 감사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간증과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버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